예전에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이 묘사하는 공산주의의 추악함, 거짓, 그리고 그 잔인함에 몸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저자 솔제니친도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을 고스란히 관찰하고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작품도 역시 그 독일 나치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의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생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저자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침몰하는 그 과정을 정말 현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바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다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본업이 의사였는데 아마도 그 바울의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또 죄인으로서 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배에 오르게 된 거죠. 저는 이 구절에서 역시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곁에 제일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이제 바울은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물론 이 동행 때문에 누가가 죽을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덕분에 하나님은 이러한 풍랑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인생 그리고 풍랑을 만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정말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이 배에 탔지만 이 배가 풍랑을 만나고 파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고요, 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겪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이집트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룩소르라는 그 고대 도시로 가게 됐는데 비행장에 가서 보니까 비행기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성도들이 그러시는 거죠. 저게 뜨겠냐고. 그랬더니 또 옆에 계신 분이 뜰 수는 있지만 착륙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러시고요.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같이 비행기를 타는데 설마 문제가 있겠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되면 다 제 책임일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탄 배도요 풍랑을 만나고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파선까지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탄 배도 이 정도면은 목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게 다 내 책임이고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고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요셉도 고난을 겪었고요. 다윗도 고난을 겪었고요. 욥도,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요, 다 고난을 겪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겪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아니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평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끝은 죽음으로 가게 될 거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일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 잃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 로마로 가기까지 이제 중간에 여러 항구와 섬들을 이제 거쳐 가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그 계절적으로 그 바람의 방향이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은 항해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당시 이 배가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요.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추웠겠죠.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겨울이 다 지난 다음에 항해를 시작합시다. 여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라고 권유를 해요. 하지만 바울의 의견은 묵살됩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배를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과정을 지내는지가 보이죠. 백부장은요,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할 때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방식을 사용을 하죠.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갑시다. 거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전문가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배를 출항시키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나중 이야기지만 광풍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는 것은 자연재해이기 이전에 사람을 더 신뢰하며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인재였던 거죠.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말을 하지만 이 민주주의가 가진 약점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만 사람의 말을, 그것도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나랑 친한 사람, 나와 어떤 이권에 그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10대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선생님의 말과 친구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을 가장 잘 귀담아 들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경험해 보신 거죠. 맞아요. 통계에 의하면은 정치, 연예, 경제, 게임, 이성 친구 등등에 대해서 10대 아이들은 주로 책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의 말에서 정보를 얻고 자기들의 인생 결정을 거기서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우 10년 남짓 살아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 아이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인생을 결정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그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제 아들이 중3인데 친구들끼리 막 문자가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자 가운데 하나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 살아서 만나자.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또 아이들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죠. 더 가까우니까. 근데 어른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잖아요.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살까 말까 한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그리 많다고 자꾸만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의 시작과 끝을 전부 보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바울이 탄 배는 처음에는 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왜냐? 전문가의 말을 듣고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닥쳐왔는데 유라굴로의 유라는 동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풍을 받아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동풍이 들이닥친 거예요. 미친 듯이 불어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 건강이 이상해졌다고 한다든지, 잘 돈 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에게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나고요. 그럴 때 매우 당황스럽죠. 20절을 보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000년 전 배들은요, 뭐 나침반이나 GPS 가지고 운항을 했던 게 아니죠. 해와 별이 있어야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큰 풍랑이 계속 며칠째 이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배가 파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공감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가 파선하는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시죠. 저는 경험해 봤어요. 괌 앞바다였는데요. 저 말고도 제 아내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물에 빠진 거예요. 그 배 이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바나나 보트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진지한 파선의 경험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배멀미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해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14시간 동안 배멀미를 했습니다. 가는데 14시간, 돌아오는데 14시간. 대학교 2학년 때는 포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에 다녀왔는데요, 11시간 동안 배멀미를 했어요. 가는데 11시간, 오는데 11시간. 대학원 다닐 때는 부모님과 함께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배를 탔었는데 마침 태풍 켄트가 올라오는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근데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다면서 그냥 출항을 했는데 밤이 새도록 멀미를 하면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멀미가 한번 시작이 되면요, 이거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지압을 해도 소용이 없고 파스를 발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계속 어지럽고 메스껍고 토하고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배멀미가 점점 심해지면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기도가 바뀔 정도예요. 그래도 배멀미는 끝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파선을 한다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선을 한다면, 침몰한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다들 나는 그런 경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난파선의 경험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회사,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나의 마음이 난파선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해오던 순서대로, 아시잖아요. 저 그냥 계속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나씩 지금 강의해 오고 있다가 오늘 마침 27장을 강의하는 날이 되었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지금 난파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지금 나라가 막 멀미가 날 정도예요. 사실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날 저녁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국회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 잘못하면은 그날 밤에 TV에 나올 뻔했어요. 일주일 내내 TV만 틀면은 막 계엄 이야기, 탄핵 이야기 나오더니 결국 어제 국회에서 탄핵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죠. 이걸 보고 다들 망조라 그래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걱정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주식의 가치가 일주일 사이에 100조 원이 사라졌다 그래요. 광화문에서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여의도에서 또 데모하고 정말 난리입니다. 이거야말로 난파선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으면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 절망 혹은 낭망을 하죠. 두려움과 염려 혹은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 하고요. 때로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절망의 뉘앙스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이 풍랑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셔요.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배를 탔던 이 난파선에 타고 있던 276명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니까 그 배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난파선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날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죽을 뻔했던 276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단 한 명, 바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난파선에 타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위로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난파선에 타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바울은 살 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거냐는 거죠. 소망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삽시다. 함께 살아납시다. 난파선에 타 있는 이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단 한 사람이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1957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커트 리터 교수가 생쥐를 대상으로 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분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동물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듣기에 좀 잔인한 실험을 하죠. 1957년에 한 실험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실험용 쥐들을 물통 속에다가 집어넣고 물 위에서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관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쥐들은 헤엄을 열심히 치긴 하지만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더래요. 물에 빠져서.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쥐들을 물통에 넣었다가 이 쥐들이 이제 열심히 헤엄을 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꺼내가지고 물기를 다 닦아주고 말려주고 먹이도 주고 좀 쉬게 해준 다음에 다시 물통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쥐들이 얼마를 더 살았을까요? 15분이 아니라 15시간도 아니고 60시간을 더 살았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쥐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아까처럼 또 물에서 나가서 먹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망 하나가, 그 단순한 소망 하나가 이 쥐들의 생명력을 몇십 배로 늘려놓게 된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소망을 잃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당신들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소망의 빛을 처음으로 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견딜 수 있었을까요? 2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쯤이요 풍랑을 만나고 나서 3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폭동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다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자그마치 열 나흘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열흘을 더 풍랑 속에서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던 소망,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들은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기들만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모두가 좋은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 굉장히 신속하게 그들의 행동을 차단해요. 바울은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힘을 합하여서 함께 살아날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배가 이 파손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어느덧 사람들은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단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 배에 탔던 276명과 함께 했던 일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의 소망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성만찬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먹었던 그 아침 조찬. 우리가 종종 하는 성만찬이 바로 이 장면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난파선 속에서 바울은 배가 깨어지기 전에 276명의 승객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던 그 배는 예배당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276명의 승객들은 간증을 가진 성도가 된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 혼자서 복음 전하려고 로마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와 아리스다가오가 동행을 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3명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는 이 엄청난 파선을 통해서 로마에 상륙하게 될 276명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276명이 살아서 로마에 갔을 때 이들은 식구들과 친구들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20대 때 몇 시간 동안 배멀미한 기억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데 14일 동안 배멀미를 하고 소망을 잃고 배가 침몰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바울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그리고 바울이 믿었던 주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놀라운 지혜와 섭리 그리고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기필코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파선에 타고 있었던 그 276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난파선처럼 흔들리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그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 땅에 복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510장인데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죄의 밤은 기포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지금이 그런 시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믿으며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추세.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소망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풍랑을 만난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릴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박질하고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없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난 이들이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 안에서 소망을 찾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다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정말 난파선같이 되었는데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바울과 난파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소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이들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대신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난파선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으로 다시 하루를, 일주일을, 1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